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적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척박한 팔레스틴 지방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큰 기근이 있었는데 100년 후에 지금 그 아들 이삭의 때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언제나 맑은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가을에는 유독이 추위가 늦게 찾아온다고 그래요. 오늘도 최고 기온이 21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10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 예보를 하는 그 아나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좋은 날도 오늘까지다. 내일부터는 돌풍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일 모레부터는 급격한 추위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겨울 옷을 드디어 챙겨 입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보를 하더라고요. 날씨의 변화만큼이나 인생살이도 변화무쌍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굳은 날도 있고 때로는 개인 날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웃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우는 날도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들이 엮여져서 1년 12달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맑은 날만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좋은 날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웃을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고 밝은 날보다 찌푸린 날이 우리 인생에서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맑은 날보다도 굳은 날이, 햇빛이 반짝 날 대낮보다도 해가 진 어두움의 밤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때에 기도가 필요하고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보면 7년에 흉년이 들고, 아니 풍년이 먼저죠. 7년에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 반드시 풍년의 계절도 또한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름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겨울을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의 어려운 계절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고 설정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KFC 창업주 샌더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890년에 태어나 1980년에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살 때부터 농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12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므로 그는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페인트공으로, 직업 군인으로, 철도 노동자로, 보험 외판원으로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되던 나이에 사업에 실패를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녀들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홀로 남았습니다. 충격과 좌절 그리고 절망적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급기야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관하여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에 몰래 정신병원을 나왔습니다. 한적한 데를 찾아서 그는 목숨을 끊으려는 양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저 모퉁이 마을 모퉁이에서 찬송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예배당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배당 안에 한 나이든 부인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뒤에 가서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고 자살하려던 마음이 어디론가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당을 나와서 사회보장기금으로 파산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10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만 원 가는 정도의 돈을 받아가지고 낡은 승용차 하나를 사고 압력밥솥을 싣고 돌아다니면서 치킨 조리법을 소개하고 자신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낙심하고 안 된다고 집어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1009번째 만에 레스토랑 하나를 접촉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자기가 만든 그 치킨 한 피스당 4센트에 팔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간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1호점이 거기서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과정을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100여 나라에 13,000여 지점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실패를 그냥 죽음으로 끝내버렸다면 오늘날의 KFC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어서 그 어두운 밤에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인생사에서 찬란한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나 홀로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나를 밀어주신다고.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고 내 너를 도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많은 식솔들, 롯을 도우러 갈 때에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갔는데 318명을 데려갔다고 하니 그 부인과 애들까지 합치면 한 가장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 거의 1000명이 넘는. 1000명이 뭐겠습니까? 그때는 한 사람이 2명을 낳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리고 한 남자가 한 아내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식솔들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닥쳤습니까?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많은 가솔들을 이끌어가는 이 엄청난 부담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갈까? 저들을 다 굶어 죽여야 되나? 아마 근심 걱정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살 길은 오직 하나다. 애굽으로 가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애굽은 그 삼각주에 가뭄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유혹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짚어보시고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오늘 이삭이 거하던 곳은 부헬라 헤로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맨 끝자락에 남쪽에 붙어 있는 곳이고 거기서 조금만 건너가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궁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우상숭배의 나라입니다. 그 애굽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간영하고 타락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나안의 약속의 땅 이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 머물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기서 애굽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가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삶의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업상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건강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가정이 파탄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가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떠나가는 순간에 사탄은 저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얽히게 만들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갔는데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길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인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힘든 고난의 문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마치 호텔에 가면 청소부가, 마치 호텔에 가면 지배인이 수백 개가 넘는 열쇠를 다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딱 한 개의 키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게 무슨 키인지 아십니까? 그게 마스터키입니다. 내가 혹여라도 밖에 나갔다가 열쇠를 잃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청소하는 청소부를 불러서 내가 이거 키를 안에다 두고 왔으니, 혹은 키를 분실했으니 이 문 좀 열어주시오. 그러면은 호주머니에 자전거도 털커덕해서 철커덕 비상시를 대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스터키를 주었어요. 그 마스터키가 뭔지 아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능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이 만능키, 마스터키를 주었는데도 우리 성도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이 잠겼다고 엉엉 울고 떼굴떼굴 구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러면서 나 예수 못 믿겠다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고 버리고, 이 가나안을 벗어나서 저 죄악에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영국의 윌리엄 쿠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여러분, 기도는 핵폭탄보다도 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에는 응답이 뒤따릅니다. 미국 도레이 박사는 바쁘다고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 고아원의 장설자 조지 뮬러는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응답이 내리기까지 결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가끔 어떤 성도들을 보면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꿰입니다. 더 그 암정과 수렁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답이 없나 세상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파멸되고 파탄의 지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거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죄악과 타락과 방탕으로 가득 찬 세속의 땅이기 때문에 결코 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복하여 있던 사탄이 기다리고 여러분들을 포로로 붙잡고 파놓은 함정에 빠뜨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내려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땅의 조건절입니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너희들이 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품에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자. 누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곧 너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랬더니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랄은 어디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너 여기 그냥 있어,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 단어를 보세요. 12절, 우리 한번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는요 그렇게 고상한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이거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치하시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설교할 때가 제일 뒤가 간질간질해요. 예. 뭐 그냥 사탕 하나 주고 뭐 이렇게 달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바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아멘. 이전에 지을 때보다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그리고 여기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이런 유치한 말씀이 있느냐,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고상한 말씀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닙니다. 저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처럼 온 세상에 고상한 단어만 모아다가 경을 만들지 못하는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어제 포털 뉴스에 보니까
홍라희 여사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불경을 디지털화 만들어가지고, 그래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해인사에 주지한테 헌정식을 했다고. 돈이 엄청 들었겠죠. 그것만 가져갔겠어요? 나는 기독교인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을 뛰어넘는 거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 때나 그냥 디지털만 누르면, 귀에만 꽂으면 내가 원하는 게 들을 수 있도록 헌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속에는요, 별의별 유치한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아주 유치한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네가 글 아래 거주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참 유치한, 아주 매우 유치한 거래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래할 만한 내용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을 얻게 됐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했다. 이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순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늘 불평하던 사람은요 끝까지 불평합니다. 그건 버릇이 그래요. 순종하던 사람은요 끝까지 순종합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 가장 유치한 훈련을 하나 받아요. 대학원 나오고, 제가 제 부대, 제가 했던 내무반에도요, 그때의 그 행정병 출신들이 우리가 군대 23년대 논산훈련소 23년대 11중대 2층이에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내무반에 거의 100% 대학 출신자들이에요. 행정병들만 모아놨으니까 우수한 인력들만 불러다가 고기가 그렇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도 교련 훈련 받았고 대학교 때 다 받았어요. 근데요, 옷 벗어서 포장지에 싸서 집으로 딱 보내고 그 다음 날 첫 번째 훈련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걸음마 시키더라고.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서 교관이 잘해, 열중샷, 잘해, 이것만 하루 종일 해. 이거 뭐라요? 군대 온 거지 지금. 빨리 총 쏘는 거 가르쳐가지고 빨리 부대 배치 받아가지고 빨리 그냥 전쟁 준비를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고문관이 나오더라고. 또 거기도 열중쇼 차렷을 이거를 못하더라고. 진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열중쇼를 어떻게? 이렇게 열중쇼잖아. 근데 이렇게 열중쇼래. 차렷! 이게 이렇게 되더라니까. 웃어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첫날 보니까 그런 고문관이 있어. 근데 그 두 번째 날 딱 열중 이게 돼. 한 사람도 눈에 띄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날 뭘 시켜요 또? 이제는 열중쇼 차려가 됐으니까 앞으로 걸음마를 시켜. 또 여기도 고문관이 나와.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상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앞으로 이게 나와. 이게 이상하지. 이게 안 돼. 근데요, 이거를 일주일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대학원 나오고 다 학사 석사 나온 그 친구들을 그걸 시키는 거야. 여러분 볼 때 유치하지.
그거 훈련받는 우리들도 유치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딱 일주일 시켜. 그거를 일주일 해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 분열식하고. 예. 처음에는요 고문관도요 열중셔 차렷도 엉뚱하게 하고 이렇게 하던 게요 일주일 딱 받으면 일목요연하게 앞에서 구령하는 대로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 똑같이 움직여서 나중에는 딱 쥐가 일어나서 분열 울어 빡 하면은 똑같이 돌아가요. 합격.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치한 훈련을 시킬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사탕을 하나 주고 너 이거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학교 갔다가 일찍 오면 너 컴퓨터 안 하면 너 뭐 하면 부모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부 조건입니다. 안 하면 용돈 주고 하면 이거 다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그 엄마 아빠가 유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습관이 기적을 낳는 거고 그 습관이 믿음을 낳고 그 습관이 천국에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습관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하지만 조건적으로 했는데 이삭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그리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했더라. 왜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분량은 믿음의 분량이고 딱 믿음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에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11조 드리는 것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물어보세요. 감독님은 11조 드리는데 안 아깝습니까? 한번 물어보라니까. 장로님 물어봐. 그렇게 물어봐. 물어봤다고 쳐. 드릴 때마다 아까워. 진짜입니다. 왜요? 실망했어? 되게 실망한 눈치야. 드릴 때마다 아까워 진짜. 근데도 우리는 순종해. 내 믿음은 뭐요?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리라. 말라기 3장 10절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해요. 그리고 더 다른 건 뭔지 아세요? 안 하잖아요. 안 한 거에 3배를 뺏어가. 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독하기 때문이 아니야. 그 순종을 가르치는 길이 우리들이 복받는 길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는 많이는 못 살았지만 그냥 65개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참 인생이 별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너무너무 존경이 가는 거예요. 이게 몸이요 말이 아니더라고. 우리 동료분들 만나면요 전부 하나씩 망가져가. 그렇게 팔팔하고 그러던 사람 한 가지 두 다 병들어가. 그러니까 난 결론은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지금 자기만 몰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기 이 2부 예배는 뒤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2부 예배가 늘 부흥해야 좋죠. 내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 이 순종한 자. 그 중국의 순임금이라니, 순임금에 대한 예화는 참 많아요. 참 훌륭한 임금이었던 것 같아요. 순임금이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놓고
야, 오늘은 저 궁궐 뜰에 있는 우물에 가서 거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게 니들 임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충신들만 불러놨으니까 다 가서 보니까 항아리가 다 자기 몫이 있어요. 열심히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채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항아리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이만큼 구멍을 뚫어놨어, 항아리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임금이, 이런 놈의 임금이 어딨냐고 우리 신하를 그냥 고생을 시키고 말이야. 한 명, 두 명 다 떠나갔어. 근데 마지막 한 명만, 아이고 우리 왕이 임금님이 시킨 거니까 해야지. 그리고 그냥 계속 우물에, 그래야 우물이 다 돼서 될 때까지 못 채우면 물이 없습니다라고 핑계를 댈 거 아니야. 그러려고 열심히 물을 퍼서 하루 종일 물을 폈는데 마지막 두레박에 뭔가 무거운 게 굵직하게 올라와요. 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신하가 얼른 임금한테 달려가가지고, 임금님, 내가 우물이 항아리는 다 채우지 못했는데 마지막 물을 뜨려고 마지막 뜨니까 이렇게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순임금이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끝까지 내 말에 믿어서 충성하는 충신에게 주려고 내가 미리 거기다 던져 놓은 거다. 그건 네 거니까 너 가져라 그랬대. 뭘 얘기합니까? 사람도, 한 인간도 이렇게 사람을 테스트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냥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 1000여 명이 넘는 식솔들을 굶어 죽일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 아래 머물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아멘.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